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48년이 지난 주전 538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이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눈 역대하는 바로 이 장면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세 기간 동안은 전체적으로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어지는 에스라서는 고레스 왕의 조서 이후 하나님의 백성이 두 차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역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역대기서의 그 역사를 이어갑니다. 첫 번째 귀한 여정의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었습니다. 마음이 감동한 42,360명이 함께 이 수룹바벨을 따릅니다. 고국으로 향하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또 벅찼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눈에 보이는 것은 비록 황폐해져 버린 땅과 무너져 버린 터만 남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금 제단을 세우고 성전의 토대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에는 언제나 혹독한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제단이 세워지고 성전의 기초를 놓자마자 큰 방해가 찾아옵니다. 지역 거주민들의 거센 방해가 시작되었고 또 여기저기서 고발과 엉터리 소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적들은 이러한 속임수를 통해서 거의 6년 동안이나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조서가 내려오기까지 하지요. 학개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에스라서에 기록된 역사를 언급하는 이유는 학개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에스라서 4장과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역사의 한 부분으로 성전 건축이 대적자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중단되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목표도 우선순위도 잃어버리게 된 때에 바로 학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하여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다시 일어나라, 깨어있으라,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우리의 삶의 올바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라 라고 외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하나님께 반응하자고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이 학개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기초만 완성되어져 있고 10년 이상 방치되어져 있어 먼지가 자욱한 상태입니다. 공사가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몰라서 미처 정리하지 않은 공사 도구들이 성전 주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자신의 집은 판벽합니다. 이 말의 뜻은 제대로 잘 갖춰진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보기에도 좋고 실제 살기에도 꽤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가 거주하는 집은 이렇게 판벽한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너희 판벽한 집은 황폐해 보이도록 허물고 재산과 또 자재들을 싹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크고 아름답게 지어라 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지요. 우리의 집이 허름하던 아니면 꽤나 괜찮던 어떻게 보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여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재정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뜨거운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시작된 성전 재건 공사였지만 대적들의 수많은 공작과 모함, 멈추지 않는 방해로 성전 건축이 멈춰졌습니다.
성전 공사가 멈춰진 것은 결코 유다 백성들의 자의가 아니었지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도 명분과 이유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명분과 이유가 결국에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뒤로 두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명분과 또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결코 가만히 두질 않죠. 사단 마귀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명분과 이유에 흔들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점점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에 중요한 가치와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지 금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학계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뜨거운 마음과 감격의 순간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나의 행동들을 살펴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